하나님을 품고 세상과의 역학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36장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5장은 사실은 안식일에 대해서인데 변주예요. 제가 본문에서 한 거의 매주 사실은 강의를 할 때 꼭지를 2개씩을 갖고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죠. 네, 워낙 그것이 강력해서 하나 그리고 하나 반 정도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35장은 조금 작은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량상으로 좀 작아서 오늘 36장을 좀 묵상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따리 장수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을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이 말을 우린 비유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치권에서 후보를 선택하잖아요. 어떤 민주적인 합의 원칙을 가지고 후보 선택을 하는데 내가 탈락했어. 그럼 그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당을 탈당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이런 모습을 보따리 장수라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 학교 저 학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을 또 보따리 장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란 말도 있거든요. 많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질 때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면 밑에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 봐,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따리 장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따리 장수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따리 장수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특징 혹은 장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보따리 장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따리 안에 있는 그 물건에 집중하는 사람이 보따리 장수입니다. 오늘 36장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착수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헌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드리는 것도 참 특별한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서 좀 멈춰 주십시오. 넘쳐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와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막을 위한 물품이 넘쳐나서 중단되는 이 사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따리 장수라는 어떤 그 모습과 함께 이렇게 연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름다웠던 시기가 있죠. 샬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웠던 그 샬롬의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관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건축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건축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은 건축적인 차원보다 신앙적인 차원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뭐 경제가 넉넉하건 또 넉넉하지 않건 간에 그 자녀가 살게 되는 그 신혼집을 아주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배려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수고가 어떤 것이겠어요? 건축 중요하죠. 하지만 건축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돼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이 지났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 최고의 정점이 뭐였냐면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또 인도하셨던 건가요? 이 백성들이 어땠어요? 삐걱삐걱대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들이 결국 어떻게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한다고요?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성막을 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물품이 남아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왔으니 물건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거쳐왔던 광야, 그 물건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물품이 남아도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분노도 하셨지만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일관되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막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성막이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일, 이 일입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보따리 장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요. 그곳이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걸으면서 치고 또 걸으면서 성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모습이 레위기에서도 또 예레미야에서도 이 모습의 상황이 사실은 묘사되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냥 장만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또 예레미야는 24장, 31장, 32장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우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서 들어야 하냐면, 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며 내 백성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떤 말씀인가요? 당신께서 모든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자 백성들이 성막에 다 그 모든 소유의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기억나시나요? 모든 소유를 다 드림.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거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방에서 죽음이 밀려옵니다. 목이 말라서 죽고, 음식이 없어서 죽고, 낮에는 무더위에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물 한 모금, 그리고 하루의 양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세요? 죽음을 밀어내시는 것이고, 그 광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누구의 일? 신자의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내 삶을 살다가 걷다가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물 없다고 오물 파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일, 이것이 우선적인 일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신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그 깃든 빛이 있는 그 성전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짓는 수고를 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의 사람들이 기원전의 사고로, 기원전의 문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막을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막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막답게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헤아릴 게 어떤 걸까요? 이 마음의 안방마님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때도 지금도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매 순간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린 연약해서 이 문제들을 우리 마음의 안방마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성막을 성막답게 만드는 수고는, 노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따리 장수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따리로 감싼 후에 그리고서 보따리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열어서 내놓는 거죠. 보따리 장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따리 장수가 보따리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나보라고, 나한테 반하라고 이러고 있다면, 보따리 장수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보따리를 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못났어도 보따리에서 풀어나온 물건을 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사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보따리 장수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성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성막을 쳤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큰 시간, 430년, 그 고통, 그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일관할 수 있었다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그 다윗 시대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평강, 그 샬롬을 아마 내내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따리 장수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를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나라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나?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보따리 장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보따리 장수는 누구의 보따리 장수가 되냐면, 사단이 준 것에 대한 보따리 장수가 되는 거죠. 사단이 가르쳐 주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그런 보따리 장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 앞에 보따리 장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신 가운데서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가 인류대학을 갔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이끌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공부 잘한 거잖아요. 이게 성공일까요?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자칫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더 큰 재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엉망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 일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는 건가요? 안 끝납니다. 누구에게 안 끝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분명하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임에도, 그러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삶을 이끌고 가실 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십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지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우리 가운데서 전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따리에서 풀어놓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엮여지는 거예요.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걸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문제로서 보인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이때 부디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가 다가올 때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문제를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이 일에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들리든 아직 안 들리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값 없는 초대고 돈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우리가 본문 13절까지 삼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3절까지만 봤습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져 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놨잖아요. 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매크로 넓게 지금 봤다면 아주 세밀하게 좀 보려고 해요. 삼자 관계, 하나님과 그 대상과 나, 이 삼자 관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자 관계가 뭔가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시기죠. 우리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인데, 갓 태어난 아들이 엄마와 양자 관계를 이루죠. 그래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딸은 반대입니다. 아빠를 좋아하죠. 자라나면서부터 3살에서 6살부터는 그 엄마 옆에 있는 동성인 부모 아빠를 의식합니다. 아들이 동성인 아빠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인 부모에게는 애착을 느끼고 동성인 부부는 경쟁자로 느끼는 거예요. 딸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좋았는데 아빠를 의식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이한테 발생됩니다. 양자 관계로서 좋고 평안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여기에 삼자가 개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연합에서 분열로, 조화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역학구도가 바뀐 거예요. 역학구도가 뭐예요? 누구에게 더 힘이 있고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역학구도가 바뀝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성막이 제작됩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성막은 우리 신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나무 널판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총 크기는 한 17평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그 뚜껑은 4겹의 덮개로 덮인 그 구조입니다. 이 성막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말합니다. 2002년에 인도에서 샴쌍둥이 자매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강가고 또 한 사람은 자문합니다. 이 두 뇌는 2개인데 머리 일부가 붙어 있어요. 머리 형체는 2개인데 일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2이고요. 간과 콩팥은 하나고요. 하체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2이니까 인격이 2인데 정말 성격도 2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심 우단이라는 36살, 7살 정도 된 남자가 결혼했는데 삼자 관계죠. 그렇죠? 삼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2대 1대 구도가 성립되었습니다. 삼자지만 한쪽 아내를 따돌리고 남편이 한쪽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간다든지 영화관에 간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자매는 남편보다 먼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대 1의 이 역학 구도가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할 역학 구도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받지 못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양자 관계가 유지가 되죠. 철저하게.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와 사업이 양자 관계입니다. 그 밖에 나와 돈, 나와 자녀, 나와 건강, 나와 직장, 이런 양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구냐면 이 모든 양자 관계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2대 1로서의 역학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막이 선민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 성막을 4겹의 덮개가 덮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역학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난 모든 것에서 차단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도의 샴쌍둥이 자매, 죽는 순간까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자매보다 먼저 남편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연합한 가운데서 남편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둘이서 연합한 상태에서 경제도, 건강도, 일도, 쉼도 뭐든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자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어 보셨을 것 같은데 일할 곳이 없을 때 어떠신가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무겁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장에 골몰하게 됩니다. 근데 선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직장에 대한 마음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단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입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죽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편안하게 듣고 잘 들어요. 주위에서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이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현실을 보세요. 이미 양자 관계가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립된 양자 관계에서 그 기도도 그 믿음도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돈 문제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 문제와 샴쌍둥이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곡된 역학 부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이룬 사단의 업적입니다.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불러. 다만 이 역학 구도만 바꾸자. 왜 네가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 묶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생각과 뜻으로만 살아야 해. 너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 사단의 말이 우리 마음에 적중됐어요. 너무나 잘 먹혀 들어왔어요. 이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이 양자 관계로 나를 잡아끄는 모든 대상에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양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쉽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양자 관계로 결합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아차 하죠. 근데 우리가 그 34장 부근에서 그 오늘 오후에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재조율을 하시잖아요. 사실상 재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산의 경계를 긋고 백성들에게 결혼식을 재언약을 재결합을 하시는 상황인데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샴쌍둥이처럼 결합된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결합된 상태에서 내게로 올 때 난 너희들을 참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본래 하나님과 양자 관계를 형성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과 양자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홍해로 막으신 것처럼 여기 없지만 우리가 성막
기억하면 물두멍이 있죠. 성막으로 나아가기까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마치 옹해처럼. 왜냐하면 세상과 결합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삼자로 대면하고 있는 그 너의 삶을 이 번제단과 물두멍 앞에서 다 놓으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으로 나를 만나 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심하다, 어렵다,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 아닌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잖아요. 배우자라고 해보죠.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니. 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에게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합해서 생겨진 기쁨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이 기쁨은요, 돈이 없어도 생기는 기쁨이고 건강이 없어도 생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과도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긴 이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환경, 상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따리 장수로 인해서 그 모두가 기뻐질 수 있는 거죠. 근원적으로 기뻐질 수 있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차단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허락하신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삶은 세상과 양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양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직 직립되지 못한 우리는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나면 즉각 그와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버립니다. 큰 문제가 다가오면 즉각 그 문제와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버립니다. 이런 관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죽는 것. 그래서 번제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초예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죠. 첫 문장 빼고 마지막 문장 빼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 그리고 재림이 있고 마지막 줄 빼고 윗줄 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것이 이 땅을 빠져나가는 사실의 비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것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통로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 가운데 이 통로를 모른다? 안 됩니다. 신자, 온전한 신자라면 내 마음이 잘 되건 못 되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자 관계에서 이 허락하신 통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성막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십자가를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에서 끝없이 양자 관계로 끌어들인 이 대상들을 만날 때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샴 쌍둥이가 되듯 결합해서 2대1의 역학 구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원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치도록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립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결합하고 세상과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하늘의 보화를 구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건축물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성도는 보따리 장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풀어놓으면서 사는 존재이죠. 그리고 신앙의 모든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양자 관계는 결국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관계에 개입하실 때 그분이 친히 행하시는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성막이 되어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풀어놓는 보따리 장수로 살게 하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